요즘 우리나라와 또 세계 정세를 보면 안타까운 소식들이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광주에서 건축하던 아파트가 무너져서 많은 인명피해가 났죠. 또 울진과 여러 지역에서 산불 화재로 엄청난 나무들과 집이 불타버렸습니다. 코로나가 하루에 40만 명에서 많게는 60만 명까지 확진이 되고 있는 그런 또 상황이기도 하고요. 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무고한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을 듣게 되시면 마음이 어떠세요? 먼저 이런 소식을 들으면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는 마음은 불안한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 앞에서 사람들이 참 무기력하다라고 하는 생각과 함께 사람들의 마음이 약해지기 마련입니다. 구약에 나와 있는 시편을 보게 되면 다윗을 비롯한 또 시편의 여러 시인들도 이와 같은 상황을 만날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럴 때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나의 마음이 연약할 때, 또 나의 마음이 준리를 잃을 때, 낙심할 때, 내 심장이 떨려 힘이 없었을 때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지쳐버렸고 무엇인가 할 수 없는 상황이 됐고 또 어떠한 판단, 결정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을 때를 구약의 시편 기자들이 만나고 또 느꼈습니다. 오늘 시편 62편의 말씀을 보면 다윗도 이와 같은 상황에 놓여 있을 때가 있었다라고 다윗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늘 8절의 말씀을 좀 보시면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믿을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사라져버린 순간, 그런 순간에 있지만 내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단 한 가지가 있다라고 그렇게 다윗은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특별히 여기서 그를 의지한다라고 하는 뜻은 그를 신뢰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벼랑 끝에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 무언가를 붙잡아야 할 때 쓰여지는 그런 단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여기서 신뢰한다, 다윗이 의지한다라고 했던 이 신뢰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여러분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벼랑 끝에 서 있을 때 무엇인가 붙잡아야 할 때 마음이 약해지고 무엇인가 다 내려앉았을 때 그 상황에서 신뢰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불확실함 속에서 그것을 전제하고 나온 단어라고 한다는 거죠. 모든 것이 다 확실하고 분명하다면 굳이 신뢰한다라고 하는 단어를 쓸 필요가 없었을 겁니다. 사람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불안함을 이기기 위해서 많은 것을 이렇게 해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잘 먹고 또 운동을 하면서 건강해야 된다, 그에 힘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맞는 이야기이죠. 또 어떤 사람은 재산을 많이 갖거나 명성을 쌓는 것이 힘이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학력이 또 힘이 된다고 믿었기에 아는 것이 힘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또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성실한 것이 나의 가장 큰 힘이었다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여러분, 이 모든 것들, 세상 사람들이 불안을 없애기 위해서 가지고자 했던 그 힘들을 다 가져갔던 사람이 바로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내가 세상에서 보이는 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힘을 내가 다 경험해 봤다는 겁니다. 다 가져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재력, 명성, 지위, 사람, 군사력, 그 모든 것을 내가 다 가져봤는데 진정한 힘은 거기서 나오는 것이 아니더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다윗의 고백인 겁니다. 나를 기가 막힐 운동회에서 끌어낼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뿐이었다라고 하는 고백을 다윗이 하게 되는 거죠. 내가 목동이었지만
숱한 광야의 시간을 보냈지만 결국 나를 왕으로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셨다. 그리고 그분이 나를 선택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또 이스라엘, 우리 민족, 이 나라 자체가 내가 다스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셨기 때문에 부강해질 수 있었다라고 다윗은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나가는 전쟁마다 승리할 수 있었던 것도 내가 어떠한 힘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고백을 다윗이 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경험한 다윗이 오직 여호와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 1절을 좀 보시면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잠히라고 하는 뜻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확실한 상황 가운데 있지만 절망하지 않고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것, 이것이 잠잠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다시 한번요. 잠잠히라고 하는 뜻은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기대하고 기다리는 것, 이것이 바로 잠잠히 바라본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잠잠히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겁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사람만, 내 마음이 또 외부적으로 어떠한 요인이 내게 닥쳐왔을 때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그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라고 다윗은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처음 말씀을 시작할 때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좀 나누었죠.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불확실하다. 그런 것들을 참 주위에서 많이 느낄 수 있는 요즘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코로나가요, 언제 끝나갈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점점 확진자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뭐 그렇게 뾰족한 대안이 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약을 잘 먹고 버티는 거 이 밖에는, 또 잘 지나가는 것 밖에는 뭐 달리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떠한 분들은 뭐 가벼운 뭐 감기 증상 정도로 지나가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제가 이번에 코로나에 확진을 되고 보니 저는 꽤나 좀 힘든 좀 상황을 겪게 됐습니다. 열도 많이 나더라고요. 또 목도 심하게 부어오르고 기침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사람에게 꼼짝을 못하게 되다 보니까 금세 무기력이 찾아오고 온몸에 힘이 빠지는 그런 경험. 제가 그런 상황 가운데 느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이 참 연약하구나. 연약하기 그지없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 불확실한 상황이 오다 보니까 제 안에 불안한 마음이 쉽게 찾아왔던 겁니다. 이렇게 계속 몸이 아프면 어떻게 할까? 또 교회 안에 나와 같이 힘들어하는 분들이 생기면 어떻게 하는가라고 하는 불안한 마음이 이내 제 마음 가운데 찾아 들어왔죠. 그리고 제일 많이 마음이 약해졌을 때, 몸이 힘들었을 때 제일 많이 나왔던 고백이 바로 주여라고 하는 고백이었습니다. 기도할 때 주님, 또 주여라고 부르짖었었는데, 특히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몸과 마음이 약해질 때로 약해질 때가 찾아와 정말 하나님을 부르짖게 되니까 내 안에, 내 내면의 깊은 곳으로부터 나오는 주님이라고 하는 부르짖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간곡하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2절에 다윗이요,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라고 했던 이 고백이 다윗의 고백만이 아니더라고요. 정말 하나님만이, 정말 그분만이 우리의 도움이요 요새라고 하는 고백이 저의 마음 가운데도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러 시편에서 다윗이 이야기하는 최고의 싸움은 여러분 어떤 싸움일까요? 그 싸움은 바로 신뢰에 대한 싸움입니다. 누구를 신뢰할 것인가의 싸움을 다윗은 늘 하면서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 내가 가지고 있는 왕권, 내가 누리고 있는, 내가 갖추고 있는 군사력, 이런 것들을 의지할 것인가? 또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을 내가 다 의지해 보았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더 큰 위기를 만났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불확실한 상황을 만날 때마다 다윗의 결정은 언제나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오직 하나님만, 오직 그분만이 나의 반석이요 구원이요 요새이시라고 하는 고백을 다윗이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 또한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또 이 목회 현장에서 이럴 때가 참 많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이 목회 현장에서 참 제한적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아니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것이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요즘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미세한 바이러스 하나에 맥을 묻추는 아주 연약한 존재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돌아보는, 또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불확실한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약해지고 공고해지고 벼랑 끝에 놓여져 있는 상황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쌓여져 있을 때, 하나님과의 더 많은 경험이 쌓여져 있을 때, 그런 상황 가운데서 찾아올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평안함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 줄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의 신실하심과 그분의 능력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며 잠잠히 그분을 기다릴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오늘 예레미야의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예레미야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루살렘의 멸망을 지켜보았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고통의 시간을 보내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과연 우리 민족은 또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기도했던 내용이 말씀 가운데 나타납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0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조금 길지만 제가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어떻게 소망을 발견했는지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아멘. 예레미야 선지자가 알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 그분이 나의 기업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분은 선하시기 때문에 비록
예루살렘의 멸망을 지켜보고 있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예레미야는 믿고 의지했던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선포했고, 또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신뢰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마찬가지죠.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지키신 하나님, 보호해 주신 그 하나님, 내가 의지할 것은 세상에 보이는, 눈에 보이는 그 어떠한 것이 아니라 오직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해야 됩니다. 다윗과 같이,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와 같은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에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신앙은 신뢰를 통하여,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통하여 쌓여져 가는 겁니다. 혹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 마음이 약해져 있는 분들 계신가요? 실망한 일,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그런 일들, 나의 삶의 기대가 무너진 분들 있습니까? 내가 많은 것을 계획하고 기대했지만 아무 일도 되지 않는 것 같은 마음의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 있으신가요? 오늘 다윗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의 시각으로만 보면 어떠한 해답이 보이지 않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잠잠히 주님을 바라봤던 다윗,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통하여 어떻게 하실까를 기대하고 기다렸던 그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TV를 켤 때마다 전쟁과 난리의 소식이 끊이지 않는 요즘입니다. 전염병 코로나19가 우리 주위에 너무 가까이 와 있음도 느끼게 되면서 모든 것이 다 불확실해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바로 잠잠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서 잠잠하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이 잠잠한 것이 아니다 말씀을 드렸죠. 불확실한 상황 가운데 있지만 기도하면서 더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마음을 가지고 그분이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과의 신뢰가 더 깊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예배의 시간에, 그리고 이 기도의 시간에 간절히,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잠잠히 주님을 바라봅니다. 나의 믿음이, 나의 기도가, 나의 찬양이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우리의 마음을 향하여 듭니다. 주님만이 나의 도움이시고, 주님만이 나의 요새이시고, 주님만이 나의 피난처가 되어 주옵소서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와 부르짖음이 주님께 상달되어지는 오늘 이 예배, 그리고 간절한 기도가 있는 오늘 이 시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들 때문에 마음이 위축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의 고백처럼, 예레미야의 선지자의 고백처럼 오직 하나님만 바라며 잠잠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기다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불확실한 상황 가운데 있어도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만나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